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철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고 그렇게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루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나의 진정, 내 진정 소원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나의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나의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우리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이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
한 번 더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번에 주님의 딸님들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의 가장 잘하는 주님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넣어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마음 다해 주님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주님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주님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내 주님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주님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소리 높여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주님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께 아멘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하신 나를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길 원망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의 백성 그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우리 2절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요.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우리 목소리로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그 은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맘하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들어올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우리 삶을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우리 한 번 더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낸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날을 향하여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힘든 오늘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회복시키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원형을 회복할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기대하며 그렇게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이어져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후렴구는 시편 42편의 마지막 후렴구하고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는 이 부분이 42편과 43편을 이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후렴구를 가지고 있고 이어져 있지만 또 하나의 43편으로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은 누가 어느 상황에 지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지만 또한 이 시편들 그동안들 노래하고 그동안 불려지던 이 시편을 언제 다 모아서 이 시편을 만들게 되었는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이 시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에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1권에서는
다윗 왕의 시편을 주로 다루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영화롭다고 생각하는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가장 영화로운 그때, 그 다윗 왕의 때에도 여전히 슬픔이 있었다. 다윗 왕이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들이 1권에는 특별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권에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윗 왕도 그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다윗 왕도 이렇게 울었었지, 다윗 왕도 이렇게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어찌하여 내 원수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하면서 그렇게 노래했었지,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렇게 노래했었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1권을 묵상을 합니다. 제2권은 여전히 다윗의 시편이 많지만 그 다윗의 시편만큼 또 어떤 시편들이 있냐면 아삽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또 고라 자손의 시와 아삽의 시,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2권에서는 42편부터 72편까지의 2권에서는 여호와를 향해서 엘로힘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그 이스라엘과 또 저 북쪽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 이스라엘의 그 변방들의 엘로힘이라고 여호와를 불렀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함께 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불렀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엘로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 그 이름으로 불렀던 사람들마저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로 넘어가며 그 가운데도 여전히 슬픔이 있었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2편, 43편은 그 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한 그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가 그 물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또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는 물 한 방을 찾아서 이렇게 갈망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물결이, 여호와의 파도가, 여호와의 그 폭포와 같은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잠겨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을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헤세드라는 단어 아시겠는데 하나님의 사랑, 인애, 공의 또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어떤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한 그 나라들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세드가 없는 그 나라들, 헤세드가 없는 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것에 대해서 또 연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245번이 사용됐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127번이 시편에 사용됩니다. 한 절반 정도가 시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다.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저 원수가 우리를 비웃고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 원수들, 그 헤세드를 얻지 못한 나라, 경건하지 않은 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헤세드를 얻은 나라다,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무한한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은혜를 입은, 그 언약적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언약을 먼저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나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때 너 정도면 됐어 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내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를 믿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맺으십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언약을 맺으면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가,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네요. 그 언약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창세기 17장 또 19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보면요, 그 언약할 때 제사를 드립니다. 이 동물을요 반으로 가르고요, 반으로 가르고 거기에 불이 지나가요.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동물을 가르고 언약을 맺을 때 두 나라 간에, 종주국과 봉신국 간에 두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 그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그곳에 불을 지나가게 합니다.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불을 지나가게 하면 그 짐승은 다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이제 이 짐승은 다시는 하나 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렇게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이같이 되리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언약을 맺을 때 그런 의식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대 근동 아시아의 그런 언약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 내가 너와 이 언약을 견고히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또 맺은 언약 가운데 무지개 언약이 있죠.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요. 그 언약에서의 무지개가 뭘 상징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아의 시대에는 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활을 딱 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약속을 어길 시에는,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내 활로, 내가 너에게 준 이 활로 나를 죽여도 좋다. 이것이 언약을 맺을 때 활을 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지개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하늘을 향한 활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향해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는 마음으로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그 마음을 더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백성이 자격이 뭔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는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언약에도 나라와 나라가의 언약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종주국이 있고 봉신국이 있어요. 봉신국이 이 주인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요, 이 주인이 된 나라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다른 나라가 와서 너를 괴롭힐 때 내가 찾아가서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주국은 봉주국은 또 종신국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너는 내가 오라고 할 때 와야 된다. 이것이 언약의 가장 큰 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주국이 이 봉신국 신하국가에 대해서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가서 지켜주고 내가 가서 책임져 주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너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달려가서 책임져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약속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얻지 못한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얻지 못한 나라, 그들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얻지 못한 그 나라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나이다. 주여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내가 그 헷세들을 얻은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임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도가 모든 기도가 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제일 강력한 기도가 하나 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 가운데 제일 강력한 기도는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후손은 이 땅에서 강성하리라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여 나의 자녀들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지금 당장은 내 눈에는 약해 보이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이들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될 겁니다. 이 땅을 이끄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의인에게 주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주겠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해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약속을 의지해서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들으시고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시간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얻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 알겠지만 지금 나의 상황을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견디지 못하고 내 믿음이 쇠락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이 부분을 노래하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갈 수 없는 곳,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곳, 예루살렘이 저 멀리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과 진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지요. 우리가 그 길 가운데로 쭉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빛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걸어갈 때 옆으로 새지 않도록,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그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이 임하였고 우리의 앞길이 믿음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진리를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 이 길로 쭉 나가는데 가끔 곁길로 이렇게 살짝 세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아마 읽어보셨거나 혹 읽어보지 않으셨어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크리스찬이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을 이 순례자의 그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순례자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유혹을 당해서 잠시 곁길로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앞에 이 길이 비친 것이 보이는데 그 길을 살짝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는 것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율법, 교훈, 주의 율례, 주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 그런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나아가는 그 길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했을 겁니다.
지금 이 땅이 내가 살 땅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생 있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환경의 연약함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 육신의 연약함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우리를 이리저리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빛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하나님이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걸어가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찬양하는 겁니다. 참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든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나갈 때 늘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이 시편 기자가 낙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몸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을 수 있는 능력은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잠깐 찾아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넘어져서 그 넘어진 데서 머무르지 않고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여 나아가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성령 충만의 능력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시 낙심했을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낙심한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여 빛과 진리로 내 앞길을 보여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늘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